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을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이유. 다 같이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어요. 근데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를 가르치셨는데 그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그 전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 오늘은 이 말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를 두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늘을 소망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보통 세 부류가 있어 보입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이 처한 상황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점점 힘들어질 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못 살겠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하늘을 소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류의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 부류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많은 보상을 쌓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속하십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같이 이 세상에 자신의 시간과 재산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올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늘의 많은 보화를 쌓아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일들에 별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오직 하늘에 항상 마음이 가 있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십니까? 세 번째 부류에 속하시나 봅니다. 세 번째 부류 소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게 된 사람입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해 오셨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여기 속하십니까? 이분들은 아무리 인생길이 험악해도 매일 꿈속에서 그리던 예수님 얼굴을 뵈러 갈 날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속하십니까? 집중하시면 되게 괜찮아요. 사실 주님 보시기에도 매일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해왔던 이 세 번째 성도들이 더 반가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가사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 여러분 이런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로 주님 사랑해서 부르십니까? 아니요? 네, 너무 솔직하신데요? 아무리 이런 찬송을 쉬지 않고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죠. 생기지 않습니다. 해봤거든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주님 사랑한다는 찬송을 부른다고 하늘에 전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안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다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찬송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 사실 이게 찔려야 됩니다. 그 찬송 가사를 쓴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의 진심을 담은 거기 때문에. 그분은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거의 찬송시에 가사를 적은 사람들입니다. 찬송과 내 마음이 일치돼야 비로소 주님께 참된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것만 알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 구원받은 것 외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네.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바울은 이 사랑의 크기에 대해 측정조차 할 수 없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형언할 길이 없으면 야 이거는 over my head 그러죠. 내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이 이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되면요? 예수님을 알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다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동안 알았던 시기가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부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그러한 흔적, 주님과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성도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는 그 바울의 결기를 생동감 있게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죠. 모든 걸 다 그렇죠. 예수님을 알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부 다 깨달아서 세 번째 부류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늘을 당장 소망하게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테두리만큼은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테두리는 알아야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준비되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테두리입니다. 모든 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나오는 중이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합니다. 어제 여러분 앞에 벌어졌었던 모든 일들 다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기획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내왔던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 아주 1초마다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 만났던 수많았던 사람들, 겪었던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미리 디자인하신 일이었단 말입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우리의 성장을 위해, 우리 찬송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마련해 주셨고, 내 선택이 아니라,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모님, 형제들, 친족들까지도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있게 하셨던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의지와 선택으로 얻었다고 생각했던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이 집, 자동차 몇 대, 컴퓨터, 그리고 어제 사왔던 과자, 이런 것조차도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99%만 믿어도 부족해요. 이걸 99%만 믿어도 1%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예외사항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 말씀 위에 올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1%가 엄청난 불만을 일으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결정된 것들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리니라. 제가 다시 읽을게요.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맞죠,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까? 예외는 0.0001%도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에 있어서 시간을 오늘 투자해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고 또 그게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중반부 보시죠. 참으로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온다고 써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참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자, 구약을 봤으니 이제 신약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죠? 또 따라도 읽으셨죠? 눈으로도 읽으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기를 통과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어떤 분은 수십 번, 여러 번, 어떻게 잘못될 뻔한 이런 일들을 무사하게 통과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혜택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신세 많이 졌거든요.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여기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기초 중에 기초가 돼야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초가 확실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 얘기 듣고 계십니까?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다 막으십시오. 이 기초가 확실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매 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마다 있고 나를 두르고 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은 덤입니다. 이렇게 걷는 길이 은혜의 길, 맞습니까? 이렇게 걷는 길이 은혜의 길이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탓하는 거고 나를 탓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불평하는 모든 사람들은 순간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러니까 불평하고 우는 겁니다. 자책하는 겁니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라. 아니면 나 때문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교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고 이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며 이것이 주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본문 말씀 이전에 항상 기뻐하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 이전에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선하고 긍휼이 많고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게 써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 항상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과 모든 것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고 계세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은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났으니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났으니 우리도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귀찮은 존재입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다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고 눈동자에 조그만한 티끌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해도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믿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문제들이 생겨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주님의 형상으로 다 만들어져 갈 수 있어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쫄지 않습니다.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을 주님의 깊으신 사랑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알고 계시죠? 시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이 가장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으니 나는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담은 노래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는 양자가 됐죠?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참으로 은혜 위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껏 누리는 성도로서 날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늘의 보상을 쌓는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한번 돌아보면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어요. 망할 고비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너무 나빠요. 그런 고비들을 너무 많이 넘겼는데, 위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넘겼는데 그게 내가 넘긴 줄 알아요. 그래서 감사를 몰라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감사를 진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의 척도로서 정말 높게 여기시는 게 어떤 거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네가 나를 인정하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겁니다. 주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내려줬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돼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할 뿐입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 말씀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완성시켜 주신 십자가의 구원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나 우리의 전체적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신약교회 성도들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주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 낮아지는 거의 첫걸음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알려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잠시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